자신의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 전략. 전쟁에서는 승자가 아니면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영적 전쟁은 더했으면 더했지 이 세상 싸움보다는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자가 된다, 낙오자가 된다, 이것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는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 주제는 영적 전쟁 중에서도 우리 자신과의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의 이 전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잘합니다. 아, 이거 사탄의 공격이다. 아, 사탄의 핍박이다. 여기서 빌리면 내가 안 된다. 나는 패배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의식할 때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막 금식합니다. 어떤 때는 성원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고 사탄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의외로 패배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울왕이나 삼손 같은 사사 삼손 같은 사람은 그렇다고 칠지라도 다윗 같은 성문도 이 싸움에서 몇 번이나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실패했다? 참 이해가 쉽사리 참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영성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정작 자신과의 영적 결투에서는 패배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신망을 주고 구겨진 인생으로서 그럼 여러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다윗이 싸워서 실패했던 육적인 지체와의 싸움에서 왜 그가 밀렸느냐.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또다시 이와 같은 다윗이 만났던 이런 영적 전쟁의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전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 지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육정의 싸움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거리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의 시작점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까? 자,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제 중에서 싸우는 어디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정욕.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오욕, 칠정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욕을 보면 식욕, 색욕, 물질욕, 명예욕, 수면욕, 이 5가지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라고 했어요. 자, 이 3가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5가지 인간이 욕심에 이끌려서 이 땅을 살아간다. 오늘 성경에서는 3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정욕,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 욕망이 오게 되고 이 욕망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이 욕심을 부리느냐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패배자가 되느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자유 권한을, 자유 선택의 권한을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얼마든지 그것을 팔아넘길 수 있다. 인간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자유 권한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탄은 잘 간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 유혹해서 접근해서 인간에게 유혹해서 인간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린 것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름다운 숲을 만드시고 온갖 열매 맺는 열매나무를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담과 이브 중에서 여러분 이브에게 접근을 하죠. 접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로 하여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호득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것은 오히려 다 따먹되 이 선악과만큼만은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행을 받고 이제 하와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그럴 것도 같은데,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샘을 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샘을 해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거야? 이 멍충아, 이 멍충아, 이 답답한 사람아, 따먹어. 따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갖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꼬드긴 것입니다. 자, 이 꼬드김에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데, 거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여러분, 미혹당해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이제 선악과가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그 선악과를 볼 때에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열린 열매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받고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사탄은 자기의 이 관계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간을 쉽사리 넘길 수가 있구나,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구나, 아주 짭짤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이 사탄은 이제 인간 세계 속에, 역사 속에 개입을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사사건건 틈만 나면 우리에게 개입해서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렸던 그 방식으로 또다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공을 거뒀지만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했죠.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아주 그 틈을 이용했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우리의 그 허점과 우리의 그 틈을 너무나도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간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방식으로 또다시 예수님에게 3대 시험을 하죠. 자, 3대 시험, 어떤 시험을 합니까? 먹을 것, 너가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을 줍니다. 먹는 시험, 물질의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이 넘어갔으면 어떻게 될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 사리사욕에 얽매여가지고 여러분 자기 개인의 그런 물질을 탐하는데 온 시간과 정력을 다 소비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한 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탄에게 이 물질의 시험을 받는 대로 예수님을 인도해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걸 물리쳤어요. 아멘. 자, 두 번째 시험 또다시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 높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제 세워서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너 능력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이 성전,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발꿈치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를 사뿐히 땅에 내려놓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을 못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고 사탄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능력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 고난을 사람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그걸 사용했지. 예수님께서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의 눈요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마술사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 권세를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데 그걸 사용하시지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그 시험을 이제 잘 승리를 하십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사탄은 세 번째 시험을 했잖아요. 세 번째 시험. 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안목의 정욕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산 위에 이제 예수님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아멘. 사탄은 이런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이게 사탄이 얼마나 거짓말장입니까? 얼마나 그럴싸하게 여러분 말을 합니까? 뭐 자기 것이란데 뭐 자기가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면 네가 내게 절을 하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 부정에 대해서 이 불법에 대해서 네가 눈을 감아주며 여기에 대해서 네가 내 말에 따라주며 순종해주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로 꼬드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통을 당했죠. 사탄은 호통을 당하고 쫓겨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와가 여러분 사단의 그런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물질의 시험이죠. 보암직도 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죠. 탐스럽기까지 하더라. 여러분, 탐스럽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고난을 남발하도록 네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네가 능력 행세를 하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방식으로 예수님한테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쫓김을 받고 예수님께서 실패했지만 아담과 이브로 넘어뜨렸던 그때의 짭짤한 맛을 본 사단은 또다시 여러분 이 3대 시험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또다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뜨리지 못했지만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또다시 우리를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육체 가운데서 지체 가운데서 역사하는 죄의 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공습을 당하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아주 영성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그런 시험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을 경험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율법 가운데서 살았을 때 이런 시험을 받았던 것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다. 또 어떤 해석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법으로 갈등을 겪고 싸우는 자기의 입장을 여기에 그대로 기술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에게서 경험한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경험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사도였지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아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이런 시험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곤고함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을 옥죄어 오고 이제 그 목을 짓누르는 이런 영적인 흑암의 권세, 엄청난 죄의 법으로 자기를 옥죄어 오면서 자기를 짓눌러 오는 이런 세력을 사도 바울이 절감하면서 그런 여기에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탐식합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 죄의 법을 물리치는 비결을 그가 터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 죄의 법도 엄청나게 씁니다. 죄의 유혹 막으리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그걸 막으겠습니까? 내 지혜로 여러분 나를 이제 포유하면서 내 몸을 옥죄어오는 이 거대한 죄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죄의 세력에 의해서 그가 어느 때 고달프고 정말로 힘들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그가 발견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죄의 법이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을 짓누러 오면서 목을 옥죄어 오면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여러분 이런 때를 나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남은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은 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시험을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이 거대한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이 전쟁에서 내가 패하겠다면 나는 참으로 죄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러한 과도한
여러분 욕망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려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아주 욕심껏 살아가자. 어떻게든지 욕심을 부려서 뭐 내 것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 것도 어떻게든지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내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이런 심보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조절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런 순간순간 나를 이제 그 욕망에 부채질을 하는 이런 죄의 세력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언제 나를 덮쳐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겠다,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 어떤 것을 얻겠다,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욕심을 내어도 얻는다? 못 얻는다? 얻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뉴스를 봤더니 아니 옆집 사람 그 노 부부를 죽였어요. 옆집 사람이 죽였습니다. 청년이. 왜 죽였느냐 했더니 돈 그거 몇만 원을 얻기 위해서 그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극단적인 것이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든지 욕심을 더 내가 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노력을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정도가 넘쳐서 과도하게 정욕을 부리고 있다.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을 부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얻는 비결이 아니에요. 얻는 비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 부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나가고 다른 사람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빗자갈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움보다 너희가 싸우면 서로 간에 너희가 멸망을 당할 줄 알아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부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부지. 그 말의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 어떤 날 고기 잡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갑니다. 이제 바닷물이 다 빠졌습니다. 썰물도 다 빠졌습니다. 그런 갯벌에서 이제 뭐 조개도 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그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근데 저기 한쪽에서 그 바닷가 갯벌에서 큰 물새가 날개를 막 퍼들이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아가지 못합니다.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큰 물새가요 그 소라 있지 않습니까? 이 소라를 이제 물고서 가려고 하는데 이 소라가 갑자기 내놨던 자기 그 몸을 이제 뭔가 자기를 물어 뜯으니까 순간 움츠러 들고 말았습니다. 움츠러 들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힘으로 움츠러 들었는지 순간에 여러분 이 큰 물새에 그 부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새가 막 그것을 털어내고 날아가고 하는데 놔주지 않습니다. 야, 놔줘. 놔줘. 내가 너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게. 내가 더 이상 내가 너를 물어뜯지 않을게. 놔줘. 뭘 놔줘? 왜 네가 나를 공격해? 왜 네가 나를 물어뜯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네가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코 놔두지 않을 거야. 서로가 싸움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 사이에 어가 그걸 발견하고 그 두 마리를 소라와 큰 그 물새를 동시에 잡아가지고 어부의 밥상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 싸움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게 결코 양쪽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것도 뺏어서 나의 욕심껏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종국에 가서 그것은 비참한 것이고 그것은 서로가 패망으로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저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저들의 삶을 풍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면 여기 보니까 시기하지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이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뭐 하나님께서 햇빛도 내려주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뭡니까 기도 내려주시고 어떻게 보면 내 노력으로도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게 나와서 구하라 기도하라 아멘.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여호와 니시로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어떤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에 특별한 권한을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너의 기도를 내가 유면치 않고 채워주리라. 아멘. 응답해 주리라.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도해서 얻을 것을 얻고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잘나서 어떤 내가 일을 성취하게 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왜? 내 힘으로 됐는데. 근데요, 가만히 알고 보면 내 힘으로 된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햇빛도 안 비춰주시고 비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도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멘. 또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내 홀로 성공한다고 하지만은 주변의 사람 도움 없이 나 혼자만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도와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멘.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군요. 아멘.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은혜가 되었군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마귀 권세가 너희를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여 여러분 응답받으시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살다가 어떤 막힘이 있어서 도대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응답받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법과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배우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멘. 그때 하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내게서 그 사랑을 뺏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정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고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부르면서 30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